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면은 주저하지도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나는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람들을 그냥 무턱대고 전혀 훈련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을 처음 안 사람한테 뭐 네 아들을 바치라, 네 재산을 바치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막 무모하게 마치 신나 뿌리고 옥상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그냥 내가 용감하게 뭐 나가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사가 정말 훈련되었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지, 훈련이 안 된, 전혀 아무것도 아닌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 네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애굽에 내려왔다가 올라오지요. 뭐 숱한 역경과 숱한 환란을 겪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훈련이 다 되었다 싶을 때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킨 다음에 또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렇다. 이게 그래서 절대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저 예수 처음 믿은 사람한테 너 11조 내거라,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11조를 내더라도 11조를 낼 만한 믿음으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저절로 내도록 하는 것이죠.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뭐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예수 믿으면 술 마시지 말라 그래서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이렇게 이런 문화,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고는 테스트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들을 전부 내 이성이 감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간에 우리들이 뚜렷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이성이 감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그냥 이 앞날을 뭣도 모르고 내가 그냥 무모하게 막 맨땅에 헤이딩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아무것도 무지한 채로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알고서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모한 것이고, 그것은 옥상에서 신나 뿌리고 막 떨어지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모한 걸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이성이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훈련, 말씀을 계속 보고서 하나님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내 마음이 알게 하고 내 이성이 알게 하는, 내
혼의 역사.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혼까지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더스탠딩이 되어가지고, 이해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 혼 속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이성 속에서 알려지고 이성으로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이 바로 이런 차원의 말씀인데,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렸을 때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결박을 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멈추게 하는 거죠. 멈춘 다음에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숲풀에 뿌리 걸린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뿌리 걸린 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호와,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한테 뭔가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provi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공하시는,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셨구나 이삭 대신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순양을 예비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아브라함이 어디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삭이 나왔어요. 동침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말씀에 의해서 나온 하나님의 이 씨인데,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서부터 예비를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게 되면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한테 뭔가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무엇을 우리들한테 제공합니까? 바로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제공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서 지금 이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부터 세상에 오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들을 계속 놓는 거예요. 아이들을 놓고 놓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못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만 피상적인 해석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습니까?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 하면 실제적인 천국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다들 이게 천국을 오해를 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감지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부터 온 자들이고 천국을 전파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금 실상의 세계를 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허상의 세계예요. 허상의 세계라는 세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그가 아무리 무슨 뭐 세계의 제국을 제패한 징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막 이런 엄청난 업적을 그가 이 세상에 이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에 이게 지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없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세상이 그런 삶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는 실상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되는 삶이 펼쳐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 아브라함에게서 행하신 역사, 이삭에게서 행하신 역사, 야곱에게서 행하신 역사, 그 모든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전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기여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실상의 삶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들의 죽은 삶도 살아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먼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바라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이삭의 삶도 그렇고 사라의 삶도 그렇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이 실제의 삶, 실상의 삶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먼 데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안개처럼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보존되어지는,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허무한 세계를 살던 사람들한테 실상의 세계를 살도록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사건이었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제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제사는 최고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중에는 최고의 제사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제사가 두 번째 큰 제사인데, 실상은 이것은 하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제사는 육의 제단 위에 드리는 제사였지만, 이삭을 드리는 제사였지만, 이것은 하늘 성전에 원래 멜기세덱이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 직분을 테이크오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딱 하늘나라의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이 제사 때문에 세상에는 실상의 삶이 열리게 되었다. 사람들의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고 없어지는 삶, 안개처럼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는 삶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 모리아산에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 이런 영적 관점,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막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은 이 땅 이름,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렸더니 이제 순양을 대신해 가지고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뭐 아들을 드린 제물로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해서 준비하는 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요, 육적 자손들과 영적 자손들로 이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육적 자손들은 이 어떤 자손들인가 하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피지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영적 자손들은 이제 이 영이 태어나는 아브라함이 세운 그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육적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주셨느냐면 이들에게도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의 역사를 담당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라.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큰 복을 받게 된다 하면서, 이 복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은 육적인 형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형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신약 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 진짜 유대인임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을 차지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차지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큰 복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육적인 형통함을, 이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잘 되게 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그럼 지키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요거를 잘 하게 되면은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자꾸만 늦춰지는 것이죠. 이 늦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지키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에서 떠나지 말고 돌아서라.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보고, 책을 보고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까이 하게 되면 율법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존재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올바른 뜻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진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겉으로 임하는 겁니다. 속으로 임하지는 못해요. 그래 겉으로 해가지고 그의 이성에까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믿음의 세계까지 도달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를 탄생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잘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들고, 그러나 율법을 벗어나가지고 딴 길로 가게 되면 다른 나라한테 지배를 당해가지고 종이 되도록 만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에요. 결국은 왕정시대가 끝이 나면서 멸망하고 말죠. 이게 결국은 그게 실패하러 돌아갔다는 겁니다. 왕정시대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영적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산상수훈, 이게 팔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차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 애통,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데 죄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지면 그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펼쳐지는 천국을 그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현상, 그들의 삶이 이 현상에 이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 천국을 그들이 탈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을 탈취하는 자들,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복하고 신약시대의 복이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은, 우리 천국을 차지하게 되면은요, 육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적으로 세상에 잘 되는 것, 예수 믿으면 잘 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영적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예수 믿어가지고 뭘 좀 잘 되게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천국만 그 세계만 알아버리고 천국만 차지해버리면은요, 육적인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축복을 받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열리게 됐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막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네 아들이, 네 자녀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번성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번성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는 또 어떤 축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네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씨라고 얘기하는 이 씨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디로부터 나온 씨입니까? 사실상 말씀으로부터 나온 씨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이 씨가 무엇을 차지하게 되는가? 이게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대적을 이겨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적을 점령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씨기에 이삭인데,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이 씨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상 말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말씀의 씨가 이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삭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한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동침을 해가지고 생겼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겼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경수가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사라에게 잉태가 되어가지고 이삭이 탄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침하지 않아도 이삭은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나온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었었는데 이것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대적의 문을 어떻게 점령을 하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단이 멸망이 되어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대적들은요, 이 대적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역사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생각을 하고 죽음의 생각을 하게 하고 대적들이 하는 일들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탐욕을 가지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사실상 사단에 사로잡혀 갖고 있는 겁니다. 혼미케 하는 영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잖아요.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런데 영에 사로잡혀 있던 악한 영한테, 이게 이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영한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적의 문을 차지하느냐 하면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마귀한테 점령당한 이 사람을 갖다가 마귀로부터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귀가 사람으로부터 멸망이 되어버리는, 사람을 지배하던 그것이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무슨 큰 나라가 싸움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왕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방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서 정복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이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서 경험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의 육체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성이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혼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혼이 확신을 하고 이성이 확신을 하게 되면 모리아산에서 바로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 딱 생겨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줄을 내가 믿는다. 믿음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이미 자기가 이게 양치기를 하면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자를 잡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거기서 받으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야 이것만 한번 해봐라 하면서 속에서 그런 생각을 딱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자를 잡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의 혼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경험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어떤 1초의 주저함도 없어요. 주저함도 없이 저거 이기겠구나 내가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건의 훈련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나타났다, 골리앗이 나타났다, 저거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무모하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것 같지만 다윗한테는 하나도 무모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매일같이 좀 펼쳐놓고 계속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 성경을 뭐 백독 천독 만독해서 그런 건 소용없어요.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30분 40분 50분씩 읽으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생각하고 갖고 댕기면서 가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나한테 경험이 되면은 내 육체가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를 뚫고 나오는 거죠. 내 이성을 뚫고 나오는 거죠. 내 이성이 감지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이 거기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버리면 행동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경 한번 봐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막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렷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점령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천하 만민이 바로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이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천하 만민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소개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게 되면 그들이 복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천하 만민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민한테 이것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이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막 복음이 전파되고 천하 만민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진짜 왔어요.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떠나 브엘세바에 가서 거주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나홀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리브가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창세기 이 부분에서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